오늘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그 복음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이어서 마태복음 9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그때에라는 부사로 시작되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18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9장 전체의 말씀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메시지의 흐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1절부터 1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셨죠?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앉아있던 그 죄인된 그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앉아 계셨고 또 그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리새인들과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과 함께 하시고 그 죄인과 교제를 나누심을 통해서 죄인도 사랑하시는 당신의 긍휼을 드러내어 주셨고 그리고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즉 10절에 나타난 마태의 집에 모여있는 이 장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또 제자들과 함께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이 장면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시각적으로 전하고 계시는 복음 그 자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종의 복음의 동영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이 동영상을요, 바리새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그들에게 새 천이 주어지고 새 포도주가 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담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새 옷과 새 가죽 부대가 아니라 여전히 낡은 옷을 걸치고 있고 낡은 가죽 부대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이들에게는 형식과 모양만 남아있는 신앙이 이들의 신앙의 정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도 없고 예수님의 권세도 드러나지 않는 형식과 모양과 나름대로 자신의 열심만 가지고 있는 그런 옛 간성과 옛 전통에 매인 그런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새롭게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을 담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긍휼과 권세로 구원을 받았고 또 놀라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긍휼도 없고 그 권세도 드러내지 않는 빈 껍데기 같은 신앙이라면 그런 신앙으로는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과 삶으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헤어지고 낡아져서 찢어지는 그 낡은 옷과 같이 또 터져버려서 담았던 그 새 포도주까지도 저 땅바닥에 쏟아버리는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받은 우리는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새로움이란 여기서 말하는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이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숙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긍휼을 드러내는 신앙과 삶으로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경험하고 그 권세를 나타내는 신앙과 삶이 되어야지만 둘 다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우리도 온전해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더욱 온전하게 더욱 힘있게 증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둘 다 살고 둘 다 보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그렇게 진짜 그리스도의 긍휼과 권세를 경험하고 그분의 그 권세와 긍휼을 드러내는 새 옷과 새 가죽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진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세상도 살리는 그런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기도회 때 설교 제목이 소돔 사람이 된 롯이었습니다. 주보와 달리 제가 제목을 바꿨었죠.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하여 이미 소돔 사람이 다 되어버린 그 롯은요, 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이미 소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세상이 되어져 버린 롯의 삶으로는 그 소돔성을 구원할 수도 없었고 그 세상을 이길 수도 없었고 그 제약의 땅에서 스스로의 믿음도 지킬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 이미 소돔 사람이 다 되었으니까 그 삶으로는 자기도 살릴 수 없고 세상도 살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교회는 세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거나 그 빛을 등경으로 덮어두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 옷과 새 부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복음과 우리의 삶, 복음과 우리의 신앙, 복음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둘 다 보존되는 참된 신앙, 참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게 있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라는 것은 방금 전한 그 말씀을 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긍휼과 권세를 경험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새 옷과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둘이 다 보존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절하다라는 것은 앞서도 여러 번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이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이게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으로 보이는 그 예수님 앞에 그를 경배하고 그를 예배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요,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단순히 한 관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사건이 기록된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관리가 누구인지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 한 관리가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해당장이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해당이라는 곳은 유대인의 공동예배와 또 성경과 신앙교육, 또 공동회의와 공동체 활동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장소였죠. 그리고 이곳의 해당장이라는 것은요, 그곳을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해당장에는 이 단어 자체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해당장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배계층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높은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란 것입니다. 각 해당마다 전통적으로 해당장들이 3명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야이로는 바로 그 해당장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단한 사람, 이 높은 지에 있었던 그 사람이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직책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프로스키네오, 그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를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알고 믿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해당장이라는 것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구약 성경 말씀에 대하여 정통한 사람이란 것이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바다를 다스리시고 군대를 이룬 귀신을 말씀으로만, 명령하심으로만 내쫓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제사함의 권세를 나타내신 분, 바로 그런 분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 야이로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이로는 이 예수님을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증거는 이 뒤에 그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올 때까지만 해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말하는 도중에 누가 와서 이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방금 죽었습니다. 여러분, 방금이란 것은 이미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그 딸은 죽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자신의 딸이 이렇게 죽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에게 그 손을 얹어 주시기만 하신다면 그 죽음에서도 자신의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라고 이 야이로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야이로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죽음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을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내용과 방향과 결정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모양과 내용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진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분과 직급과 위치와 지위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그 이런 삶을 이끌었다는 것이죠. 그 딸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 구원과 생명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 가운데서도 자신의 딸을 살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과 지위와 위치 정도 되었으면 예수님을 강제로 초청해야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딸의 병을 고치고 자신의 딸을 살릴 도구로 여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 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가 가진 그 믿음이 오늘 이 야이로의 삶과 그 삶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면 그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예수님을 찾아 그 앞에 나올 이유가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이러한 수고와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 시간에 차라리 더 용한 의사를 찾아다녔거나 아니면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장례를 치를 장의사를 찾아다녔거나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부탁하고 그 딸의 생명과 구원을 예수님께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이와 같은 그의 행동과 삶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과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들 속에 여러분이 믿음에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처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양과 반응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또 하나님의 권세를 가신 그리스도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와 위기 가운데서도 세상의 다른 것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힘있게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지위와 형편과 전혀 상관없이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이 야이로와 같이 주님 앞으로 달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권세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병행 부문인 누가복음 8장 42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병행 부문인 누가복음을 보면 이 딸에 대한 추가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합니까? 12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요, 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런 상세한 내용을요 다 빼고 있습니다. 한 갈리의 이름과 지위가 야이로이고 해당장이라는 설명도 그의 딸이 무남동녀인 외동딸이고 그 나이가 12살이라는 설명도요 마태복음은 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그런 외적인 사실보다 이 8장에서부터 9장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긍휼과 권세를 증거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가감하게 생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 말씀을 통해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긍휼과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이심을 이 복음을 꼭 기억하고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죠.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누가복음에서 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라고 아직 안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방금 죽었다, 이미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앞서 설명처럼 이것은요 시점의 차이인 것입니다. 누가 마가는 죽어가고 있을 때를 기준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마태는 이미 죽었음을 기준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 아들도 가더니, 여러분 이 19절 이 짧은 말씀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 앞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따르시매,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들을 따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양과 내용과 방향과 관점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19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일어나게 하고 예수님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영적 실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영적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라는 구호나 우리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그냥 믿습니다라는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나타내게 만드는 영적 실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분명하게 확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당신의 그 권세와 긍휼을 반드시 나타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새 포도주를 온전히 담을 수 있는 단초가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새 포도를 온전히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새 가죽 부대가 될 수 있는 그 키워드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서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마태가 이 장면을 기록할 때 그냥 야이로의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갔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해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일어나서 따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에게이로라는 이 단어는요, 뒤에 25절 말씀에 보면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일어났다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소녀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이고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 앞에서 에게이로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란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 대하여, 고통과 괴로움과 실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 잠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여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결코 잠잠히 계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으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일어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우리를 그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약과 어떤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불신앙과 어떤 방황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에게이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권세를,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즉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망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 일어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권세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걸 경험한다고요?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권세를 경험하고 드러내는 새 가족 부대와 새 옷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즉 이 앞에는 12살 된 딸을 위한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면, 이제 20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병의 부문인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혈루병으로 인하여 괴로움과 고통받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12년이라는 시간들 속에서 정말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녀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요, 다 찾아 헤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도요, 다 탕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혈루증과 그 괴로움과 고통이 해결되었느냐, 좀 나아졌느냐, 전혀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병과 괴로움이요, 더 중해지고 더 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혈루병이라는 이 병은요, 피가 계속 유출되는 병입니다.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성이 월경기가 아닌데도 그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하혈하는 병을 혈루증, 혈루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출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 혈루병을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으로만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나병처럼 아주 부정한 것으로 여겼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한 처우처럼요, 이 혈루병을 가진 자들을 공동체로부터 격리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5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혈루병을 가진 그 여인을 만지는 자도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격리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가진 그 병, 이 여인은 이 병으로 인해서 그의 일상과 삶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요,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나왔어요? 뒤로 나왔어요? 네, 뒤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의 겉옷가를 만졌습니다. 뒤로 나왔다는 것은요, 그녀도요 스스로가 부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 속에 수많은 무리가 지금 그를 싸고 있는 이 무리 속에 원래 자신은 나오면 안 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짝 그녀는요, 이 손을 내밀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만졌죠?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습니다. 이 겉옷가는 옷의 가장자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 겉옷 가장자리 네 모퉁이에요 술을 달고 있었습니다. 단청색 아니면 보라색 술을 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요 바로 그 술을 만졌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이 행동 자체보다는요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간절했겠어요? 안 간절했겠어요? 간절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만 간절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죠.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달린 그 술을 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즉 이 여인의 마음은 예수님의 옷에는 능력이 있을 거야 라는 이런 미신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라는 정확한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포천에 있는 모 렐루야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어요? 근데 제가 거기 신년에 올라가면 신년 그게 원당 기도회가 있거든요. 이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 안찰이란 걸 받습니다. 안수는 들어보셨죠? 안찰은 들어보셨습니까? 안찰은요 말 그대로 찰찰 소리 날 때까지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부터요 그 기도 원장님이 때리면서 오는 거예요. 머리를 때리거든요. 그것도 엄청 세게 때립니다. 그래서 제가 때릴 때마다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탁착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아멘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끝나고 나면 그 기도원에 한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있는데 저희 집에서도 그 집에서 물 많이 떠왔거든요. 그 물을 먹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아주 신령하고 효험이 있는 물입니다. 또 이 말만 듣고 또 포천까지 올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요 미신이에요, 미신. 얼마 전에 우리가 어제 장례를 우리가 다녀오면서 무척산 기도원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기도원에도 가면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던 바위가 있어요. 그래 지금은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그 당시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 일에서 그때 밤만 되면 그 바위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누가 그 바위에서 기도하는가? 우리 교회는 다행히 제자리를 차지하려는 쟁탈전이 안 벌어지더라고요. 그게요 다 미신. 제가 고등학교 때요 바로 옆에 여고가 있었어요. 바로 딱 철장 하나 두고 여고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저희의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수능을 앞두고 여학교에 가서 걔네들이 사용하는 방석을 훔쳐가지고 그것을 깔고 공부를 하면 시험을 치면 합격한다는 거예요. 제가 훔치러 갔을게요? 안 갔을까요? 예, 제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요 많은 학생들이요 그거 훔치러 갔다가 잡혀가 벌받고 혼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요 다 미신이고 신비주의인 것이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고도 미신에 매이고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그 모든 것에서 완전히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이 여인은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믿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2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죠. 2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즉 이 여인을 구원하고 치료한 매개체는요 예수님의 겉옷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진 그 행위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고치고 구원했다는 것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믿음이 매개체였다는 것이죠. 만약 이 여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아무리 그녀가 예수님의 그 겉옷을 만지고 또 만지고 다를 때까지 만진다 하더라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직접 터치했다고 하더라도 그녀에게는 어떤 치유도 어떤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믿었고 예수님의 권세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정한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와 질병 가운데 있었던 그녀가 완전히 나음을 입게 되는 예수님의 권세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각종 질병으로부터 치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있었던 그 모든 부정함과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있었던 그 모든 무너진 일상과 삶이 완전히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요 긍휼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기사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지나가실 때에 이 그녀가 예수님의 그 겉옷을 만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때에 자신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체화시키는 영적 실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나타나고 믿음대로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 긍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진짜 우리의 삶에 완전한 회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권세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도 말씀드렸죠. 믿음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도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아무 권세도 아무런 긍휼도 없는 그런 옛신앙, 옛사람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권세와 긍휼을 드러내는 믿음, 또 그 권세와 긍휼을 경험하는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갈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 갈리의 집이라는 것은 해당장 야이로의 집을 의미합니다. 그 집에 이제 도착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집에 누가 있었죠?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풍속에 따르면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나라 장례 풍속과 같이 곡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만 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 믿는 집에 가면 또 옛날 우리 장례에 보면 곡하는 사람들이 있죠. 야 하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어제 우리 이제 권사님 장례식이 있는데 너무 장례식이 편안하고 밝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집안에 가면요 어둡습니다. 무겁죠. 슬픕니다. 유대인의 생활 규범서라고 할 수 있는 미시나에 보면요, 빈부와 기천을 불문하고 장례를 치를 때에는 반드시 죽은 자를 위하여 2명의 피리 부는 사람과 또 1명 이상의 애곡하는 자가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야일의 딸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이 소녀의 죽음을 애통하기 위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이들이 몰려든 것이죠. 즉 야일의 딸이 진짜 죽었다 안 죽었다? 네, 진짜 죽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이르시되 물러가라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의 세력을 향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앙을 향해 선포하신 것입니다. 물러가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사탄의 계계들과 우리의 불신앙도 오늘 주님 말씀처럼 다 물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부정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에 그 딸은요 실제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이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딸의 죽어 있는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사실을 사람들에게 또 알려준 것이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그 영적 사실을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셨죠. 좋게 말해서 보내셨다이지, 이 에크발로라는 이 단어는요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다 내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말씀으로 그 영적 사실을 알려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면요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이 그 말씀을 비웃고 내어 쫓김을 받게 되는 신세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그 건세를 목격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게 된다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건세와 긍휼을 나타내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무리를 다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기사에 보면 이 무리들, 비웃는 무리들은 다 내쫓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야이로의 가족들만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그 소녀를 죽음에서 에게이로, 그 소녀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건세와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에 보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고운데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러분 이 달리다굼이라는 것은요 아람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달리다, 탈리다라는 것은요 소녀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쿰이라는 것은요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녀가 죽음에서, 그 사망에서, 그 모든 질병과 고통 속에서 에게이로 다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은요 구약에 있는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죠. 그 골짜기 안에는 메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향해 대언하라고 말씀을 주셨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뼈들이 연결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겨나고 그 뼈 위에 가죽이 덮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한마디로 그 죽어있던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나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뼈들이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온 족속,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택한 이 백성들이 마른 뼈들과 같이 죽어있고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긍휼도 없고 건세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그들의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에게이로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적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달리다굼, 즉 당신 스스로의 말씀과 선포하심으로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죽음 가운데 있던 이 야일의 딸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야일의 딸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12살. 그리고 앞서 혈루병의 여인도 그 병을 몇 해 동안 알고 있었습니까? 12해를 앓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1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한 수, 완전한 공동체의 수, 또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2지파, 12문, 야곱의 12아들,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이스라엘과 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을 통해서도 또 12살 된 이 야일의 딸을 통해서도 성경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죄와 저주과 영적인 질병과 부정한 가운데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시 그 이스라엘을 에게이로 일으키시기 위하여 친히 일어나시고 그 긍휼과 건세를 나타내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다시 일어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일어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과 건세를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로 그 예수님의 건세와 긍휼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위해 일어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처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그 주님의 건세를 온 땅에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긍휼을 온 땅에 증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죽어있던 우리를 위하여 일으켜 주시고 일어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긍휼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아무런 능력도 권세도 긍휼도 없는 빈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그 권세와 긍휼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신앙, 주님의 권세와 긍휼을 온 땅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새 옷과 새 가죽 부대와 같은 신앙과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기도의 제목과 삶의 결단과 믿음의 도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어있던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 정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진짜 예수를 바로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긍휼을 믿고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능히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어떤 실패와 제약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신앙이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아무런 능력과 권세와 긍휼도 없는 빈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와 긍휼을 경험하는 신앙,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온 땅에 나타내고 증거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동경으로 덮여져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발하지 못하는 빛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미 소돔이 되어져 버리고 세상이 되어져 버려서 아무런 힘도 없는 능력도 없는 그런 엉터리 방주, 망가진 방주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진짜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진짜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자들로, 진짜 하나님의 권세와 긍휼을 경험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예수의 증인,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